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길로 가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전길.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얘가요? 그럼 어디 가는 길이요? 그렇죠.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럼 넓은 길 어디로 가요?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는 그 김영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은 이제 복음은 없는데 여기 신정동의 목회를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늘 한 지역이니까 이제 경목도 같이 하면서 늘 만났었는데 저번 미국 보더니 제가 미국 보내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양반 영어 아무것도 몰라요. 덩치는 아주 또 커요. 둘이 이제 필리핀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뭐 그 지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필리핀 다 영어 쓰잖아요. 택시 기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면 어디 이제 사무실 가야 되는데 영어를 보니까 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쭉 완전히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간결하게. 제가 배꼽을 하셨는데 그것도 전길이요. 그렇죠? 쭉 하도 배꼽을 웃어서 지금도 아니죠 뭐. 요즘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쭉 정확하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을 마감시켰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할 대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왜 마지막 율법이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죄하러 마지막 온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위대한 자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없었더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근데 세상에 침례 요한처럼 재미도 못 보고 산 사람 없어요. 결혼도 못했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지, 그 좋은 떡볶이도 못 먹었지. 예? 누가복음 16장. 그저 광야에서 세상 재미라고는 아무것도 못 보고 가는 거. 그러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었지. 16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 그러면 침례 요한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해야 돼요. 율법은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 정죄를 해서 온 인류를 한꺼번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했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안수해서 침례를 했을 때 마지막 아담에게 아담을 마감시키는 그분에게 정죄를 해서 온 인류가 정죄가 됐죠.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정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정죄를 하고 과도기로 세상 죄를 다 넘긴 다음에 성령님으로 그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 읽으라고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 누구 읽으라고 기록해 놨어요? 우리 아버지 읽으라고요? 따라합시다. 나 읽으라고. 나 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나 읽으라고 기록했어. 나 읽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성경 사도 요한. 자, 29절. 또 나 읽으라고 번역을 했어. 그렇죠?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세상도 하나고 죄도 하나예요. 단순한 말이에요. 따져보면 하나예요. 지고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는. 지고 가져가시니, 지신. 그러니까 실제로 지셨어요. 이제 피만 흘린 게 남아있어요. 그 피 흘리는 기간이 3년 반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은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예수님 침례를 한 이후로 목이 잘려서 그의 사역은 다 끝난 거죠. 침례 요한.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제가 없다. 정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제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냐면은 복음을 못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율법에 끌려가요. 그게 양심의 율법이죠. 예? 양심의 율법.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사단의 형벌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는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형벌이 임한 곳이니까. 그래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사함도 단번에 이루어졌지. 그 이후로 시간적으로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양심과 성경을 통해서 죄를 알고 복음을 들어서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알고 양심이 살아버렸죠. 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는. 그래서 치료받은 양심이라고, 그걸 산영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장 앞에 치료받은 양심. 그러니까 복음이 양심을 살게 했다고 말해요. 21절이죠. 복음이 양심을 살게 한 그것을 산영,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 영혼육 그러죠. 그래서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니 그러기. 영. 21절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힘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인가. 선한 이것이 영, 즉 살아있는 영, 치료된 양심, 괴롭고 쪼들리고 가책받던 양심이 깨끗이 치료받은 이것을 산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아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단번에 사면이 됐고 이것을 계속 전해가지고 도 천국 가는 길 전해서 들어 알고 믿어진 사람을 구원받았다. 옛날 말로는 거듭났다. 요즘 말로는 다시 태어났다. 헬라어로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간단하고 조건이 없죠.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번 속죄를 모르면 복음이 아니죠. 그렇게 들어도 그걸 못 깨닫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그 말씀 전했고요. 출애굽기 이제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이제는 다름질에서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로 가는 거죠. 아버지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가는 거죠. 복음을 근거로 가는 거죠. 의심은 무서운 죄죠. 자, 이제 여기 성막에 보면은 처음에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떡상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가 이제
성소에는 두 번째가 등대입니다. 역시 1차적으로 이 등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죠. 진리의 빛을 비추셨죠. 흑암의 깊은 곳에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이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예수님이 3년 반 이스라엘에 등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알리고 밝히시고 그 빛은 예수님 말씀이고 등대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참 빛이다. 그동안은 가짜가 빛 행세를 했죠. 4월 초팔 절에 가면 제일 많이 붙여놓은 게 뭐예요? 예? 그걸 무슨 등이라고 그래요? 연등. 그래서 그때는 연등 하나에 얼마씩 주고 사고, 그다 자기 이름을 써붙여요. 연등을 쫙 달아놓죠. 그것은 참 빛이 아니죠. 그래서 참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등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진리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이 빛이고 성막에는 창문이 없는데요. 이 유일하게 등잔 불이 성소를 밝힙니다. 우리는 이 성소의 빛에 의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섬기고. 창문이 없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주시는 분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철학의 빛도 필요 없고 여기에는 도덕윤리의 빛도 필요 없고 공자 맹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돼요. 자, 다시 출애굽기 25장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등대는 이제 떡상은 생명을 받는 거고 떡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해가지고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등대입니다. 등잔이 등잔. 이 빛을 비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을 의미하고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출지언정 불을 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 우선 이 자료가 정금이에요. 정금. 순금이라고 말이에요. 항상 성경의 순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정금이에요. 아무 오염이 없고 흠이 없는 정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31절에 등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 때. 자, 31절 같이 읽어요. 31절 있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반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만들 때. 거기서 쳐서 만들 때. 항상 성경에 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금덩이 갖다가 이제 망치로 수없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등대에 기둥이 되고 옆에 가지가 되는 거예요.